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우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고백하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나의 구주 되시고 친구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난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귀한 삶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니 주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신 큰 은혜를 잊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물들어 살지는 않았는지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얼굴조차 향하지 않으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만 마음을 쏟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시즌을 지나며 성령 강림 주의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열정을 쏟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며 우리들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록의 푸른 빛이 생기가 되어 가정에 속한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희망과 소망을 꽃피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잔 웨슬리가 회심한 주간을 지나며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말을 되새겨봅니다. 그대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대가 힘이 닿는 모든 방법으로 그대가 동원하는 모든 노력 속에 그대가 차지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대가 낼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대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던 그분의 신앙을 본받으며 전 세계를 향한 기도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병들어 있었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이 병든 세상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새로운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시스템들이 모두 정상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하며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문제에만 쓸려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게 하셔서 저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이라는 감당하기 벅찬 기쁨과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드림은 벤모를 통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것은 주보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찾아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모이는 6월 둘째 주에 모아서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동일한 본문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인사할 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참 인사한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의 원리가 올바르다면 그 대상이 기준에 좀 미달한다고 해도 그 원리를 폐기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나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냐.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은요, 내 미래만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특히 여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좀 공평한 거 아닌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뭐 우리만 잘하면 뭐하냐. 남편들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괜히 이 말씀 듣고 우리만 피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뭐가 좋을까요?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내들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아내가 먼저 해야 될까? 마치 하나의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돼야 할 조건처럼 오늘 이 말씀이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 맞아, 이거야. 아내가 복종을 해야지 남편이 사랑을 하지. 하나님 믿는 게 참 좋은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아내가 너무너무 남편에게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내가 그렇게 잘 못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절대 싸움을 걸질 않지? 회사에서 들어보면 다른 집들은 장난이 아니던데 도대체 내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 때 당신이 어떻게 그 분노를 삭히는 건지 그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더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장실 변기를 청소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사실은 그때마다 당신의 칫솔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내의 큰 임무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 남편을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사실 오늘 원문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해석하면서 오늘 21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을 따와서 삽입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의 가장 첫째 되는 임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해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아내의 복종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 베드로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유독 아내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두 사람 다 남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후반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여성들이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교회 회중들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A를 먼저 다뤄야지만 B를 다룰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대상적인 이유에서 처음 시작을 단지 여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앉혀놓고 여자분들이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지, 다른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가정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인종적으로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누가 유대인인가? 법정에 제소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유대인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남편이 다른 인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도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요. 유대 정통파 랍비 허쉬라고 하는 분은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생명인 신앙을 주는 사명이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어쩌면 가정에서 볼 때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순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월하기 때문에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쓰여 있는 돕는 배필, 에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강자가 약자를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여자가 힘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도움은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무엇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나 만나서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지금 이게 뭔가?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나는 아무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남편이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나는 이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럴 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자신이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기에 남편을 도움으로 바로 남편의 인생 속에서 함께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역시도 정말 이 남자의 도움으로 여성의 인생 속에서 함께 완성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저는 이 우리말 성경이 우리의 정서를 참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은 워낙 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셋 자체가 굉장히 쉽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 마인셋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때로는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께 하듯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사탄이 여자에게 먼저 와서 유혹의 말로 흔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와 자신을 파괴시켰죠. 남편 역시도 죄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돕는 배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성이 억압이나 사회 통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신을 남편에게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남편을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돕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때 아내의 머리됨이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 다음 주일에는요, 각오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24절에 아내들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 남편의 자격 문제를 따지지 말고 다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 중에는 참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영적인 질서도 사실상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 받은 징계를 혹 기억하십니까? 여자분들만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아이 낳는 고통. 어쩌면 여자분들은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또 다른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원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만 가진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이 말은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편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쥐락펴락하려는 그 욕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아내. 여러분, 옛날 그 최진실이 했던 선전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였지만 남자를 움직였던 것은 여자였습니다. 분명 여자는 남자를 움직이는 모종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징계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우리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여자의 그런 욕심 때문에 남편은 여성을 힘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아픈 역사가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변화된 아내들은 더 이상 그러한 죄의 굴레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변화된 아내는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보다는 남편 아래 서서 남편을 섬기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김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흐트러진 그 가정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한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삶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발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신앙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여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정말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 보기에 남편이 부족한 점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가정의 자존심이에요. 남편이 무너질 때 가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가 현숙한 아내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아내가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신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는 정말 진주보다 귀한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에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능력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고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귀한 여성들과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귀한 남자 성도들의 삶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